오늘 저는 나는 담대한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담대한 예배자입니다. 지금 우리 2014년 1월에 들어와서 이번 달 1월 달에 하나님이 주신 큐티의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생명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요. 히브리서 전체 13장을 이번 달에 끝낼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레위기가 제사의 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는 바로 예배의 책입니다. 예배의 책. 그래서 올해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되자고 출발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벽기도의 본문을 큐티를 생명의 삶을 예배의 책인 히브리서로 주셨어요. 야, 이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예배를 가능하게 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그 레위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나가 우리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하시사 오늘 우리 한경희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가장 큰 주제예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13장까지가 바로 믿음의 믿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되는 11장이 그 유명한 믿음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은 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좋은 예배를 드리는 좋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특히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이야,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은좌가 있어요. 시은좌. 이게 뭐냐면 은혜를 베푸는 자리. 베풀 시자, 은혜 은자, 그 다음에 자리, 좌, 시은좌. 따라합시다. 시은좌. 이 시은좌가, 이 그룹 천사가 지키는 이 시은좌는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속죄일 이때만 들어가.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전체가 다 모여야 돼요. 모여서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이 제사장의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제사장 옷을 입으면은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경대 학생들이 저쪽 우리 성막 그 완벽하게 똑같이 만든 성막이 있는 곳이 광운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성막 센터에 갔었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기 가보셨던 분 그때. 예, 거기서 제가 뭘 입었어요? 내가 제사장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여러분을 인도한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의 그 옷의 밑에는 방울이 있어. 딸랑딸랑 방울. 나도 그래서 그 지팡이 들고 계속 딸랑딸랑 그 사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 방울을 달았는지 알아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케 한 다음에 그 시은자를 들어가야 되는데 한 명만 들어가요. 근데 거기다 줄을 매놨어요. 그러면 계속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성소는 엄청난 휘장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만 들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 소리가 난다는 거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죽어요. 소리가 안 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줄로 그 죽은 제사장을 끌어내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죽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건 죽음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우리가 때를 따라라는 게 뭐예요?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시은자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말을 덧붙일 것도 없이 또 지금
한경희 집사가 간증은 잘 했는데 시간을 오바를 했어. 그래서 시간이 많이 줄여졌어요. 지금 줄어져가지고 제가 설교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말씀을 계속 여러분 찾아서 함께 읽고, 우리가 담대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생각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여러분이 성경 가졌으면 그냥 빨리빨리 찾아서 3장 1절 보면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생각하자. 그래서 우리 다른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더 플러스 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시작.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또 제사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은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1장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기가 막힌 묘사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보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모든 창조의 역사에 참여했어요.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이게 뭐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다. 그래서 8절에 보면 1장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가 아들에 관해서, 성자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호칭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 증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히브리 기자는 예수의 그 신성과 위대성을 계속해서 자세히 얘기합니다. 요약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고 4절, 1장 4절 보십시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이다. 또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시다고 말씀합니다. 3장 3절 보십시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가 집이라면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피조물이라면 예수는 창조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고 예수님이 모든 천사, 모든 하나님의 사람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의 원조라고 했으나 아론보다도 더 뛰어난 멜기세덱 제사장이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얘기합니다.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군지 기억나시죠?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한테 축복을 받았어요.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앞으로 오실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를 아브라함은 만났어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이후로 아브라함은 거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도 살아 역사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주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근황 건성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된다면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여기 지금 철회에 오신 분들은 팔자가 편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괴롭고요. 고난이 있어요. 이런 자를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이건 골든버스예요. 우리 골든버스는 별표를 쳐야 돼. 별표를 쳐야 돼. 자,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또 4장 15절도 골든버스 별표 치시고 4장 15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기 보면 이 두 구절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가지셨을 때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처럼 예수님도 스트레스 받았어요. 우리처럼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고 슬픔을 당했어요. 왜? 속을 새겨. 제자들부터 속을 새겨. 제자들을 3년 동안 끌고 다녔는데 끼껏 하는 소리가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네가 더 높으냐 내가 더 높으냐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걸 깨닫지 못하고 어떤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에 지금 지배하려는 우리들을 좀 구원해서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속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고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 말.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죄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시험 받는 자들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구원해주고 그리고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다면 우리도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무슨 통뼈라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이 시험을 받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받는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너 왜 시험 들었니?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꾸중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동일하게 받으셨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밤에 믿으시면 여러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담대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골든버스 다이아몬드 버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가 말씀의 가치, 말씀의 기능은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간증자가 자기의 죄를 자꾸만 언급을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거울이 돼요. 엑스레이가 돼요. CT 촬영, MRI 촬영 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 보이는 것들이 다 드러나듯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내 기분만 좋은 설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못이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는 그 메시지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예요. 그래서 이게 다 사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혼도 안 보여, 영도 안 보여, 관절과 골수가 여러분 보여?
육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뼈 속에 있는 골수가 여러분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걸 말씀은 뭐예요?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뭐가 잘못되는가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또한 뭐예요? 치료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지적만 하고 잘못됐다고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치유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요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앞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말씀이 양약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4장 2절입니다. 우리 4장 2절도 굉장히 중요한 골든버스. 다 같이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를 그렇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접하는데도 왜 여전히 변화가 안 됩니까? 믿음이 플러스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딴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작.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시작.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내가 억지로라도 내가 믿는 신용을 하다 보면 믿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요. 의심을 해요. 의심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말씀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에게 전도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화합이 되지 않고 믿음으로 콤비네이션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움을 받게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담대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믿음의 믿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강팍해지지 말고 오히려 마음이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돕는 은혜를 받는 훌륭한 예배자, 좋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는 실력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 히브리서 3장 19절 좀 건너뛰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히브리서 3장 19절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게 죄를 많이 지어서 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요. 아무리 선을 여러분이 닦아도 착한 일을 해도 여러분 지옥에 갑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평생을 도를 닦은 성철 스님이 14년인가 동안을 여러분 한 평짜리 방에서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잤어. 앉아서 잠을 자면서 돌을 닦았어. 조그만 구멍으로 밥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변 나가고 그런 삶을 14년 동안 앉아서 선을 하고 돌을 닦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옷 한 벌에 지팡이에 까만 고무신 한 켤레 그거 남겼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그걸로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철 스님의 고백이 뭡니까? 지옥이 보인다 그랬어요. 지옥이 보인다.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굉장히 정직한 분이야 그분은.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래요? 그분이 뭐 죄를 많이 지어서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니까 믿질 않으니까 결국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은 다음엔 둘째 사망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듣기 싫어도 우리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아요.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다 여러분이요 실패해도요 이것만큼 실패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여러분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면 그 인생 진짜 너무 불쌍한 거예요. 대통령이 돼도 여러분 믿어야 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 대통령이라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는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말씀을 믿는 자, 담대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고난을 이기고 순종하는 예배자가 담대한 예배자입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계속 보면은요 계속 튀어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고요, 믿음이고요, 순종이에요. 이 세 단어예요, 세 단어. 반복해서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3장 18절에도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결국 뭐냐면 믿지 않고요 믿어도요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적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순종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두 사람 믿음과 순종으로 끝까지 목숨을 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광야로 끝날 것이냐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이 될 것이냐 이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순종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몇 개의 성경을 건너뛰어서 6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은 뭐냐면 순종하다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굉장한 고난을 당했어요. 십자가 고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엄청난 고난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절절히 심한 통곡과 연단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 그런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우리 본문이었던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거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따라합시다.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